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겸손과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이를 꼬투리 잡고 왜 고치지 못하느냐고 변론하며 제자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던 서기관들에 대한 질책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귀신도 내어 쫓곤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했던 것입니까?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는 기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능력은 계속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년의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귀신을 쫓아내던 제자들이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내면 이처럼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으로 꾸짖어 고쳐주신 후 예수님은 본문 44절 45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인자가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박수받고 계셨는데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받게 될 것을 잊지 않고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기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주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셨듯이 성도들은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나는 주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종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겸손과 관용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실까?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본문 47절,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지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모임에서 자기 서열을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와 인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은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 큰 자가 되려다가 선악과도 따먹고 바벨탑을 쌓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작은 자가 되려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큰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작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큰 자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종처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 가장 영광스러운 자,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본문 49절에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을 따라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 요한은 이를 금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왜 금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금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단, 우리 방식, 우리 그룹, 이런 것들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본문 5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하는 형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관대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경쟁자여 적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여 형제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 다르다고 적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고 적이 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 좋아한다고 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리고 관대함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나와 교단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다르더라도 누구든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 되는 겸손, 그리고 또 복음 안의 모든 사람을 품는 관용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하여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작은 자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관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